21일 일을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따가 설교 다 끝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인간이 만들어졌고 우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를 믿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빈 공간에서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빅뱅이 있었다라고 상상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과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탐구해 보고 싶은 게, 무수히 많은 수천억 개나 되는 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구가 참 특별하다는 겁니다.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별인가. 보세요. 수천억 개 별 중에 지구만 물이 있고요. 그리고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잘 짜여져서, 만약에 산소가 너무 많으면요, 매일 산불 납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산소와 질소가 정확하게 비율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데, 숨 쉬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에 그 달이 있죠. 지구 위성으로 달이 있는데, 그 달이 뭐라고 말할까, 이 물, 바다의 움직임에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거나 멀리 있었으면요, 너무 가까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매일 홍수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거고요. 달이 조금 더 멀리 있었으면 항상 가뭄이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깝게 있었으면 그냥 다 타 죽었고요. 조금만 더 멀리 있었으면 모든 인류가 다 얼어 죽고 모든 동식물들이 얼어 죽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정확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온도, 그래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진짜 한 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왜 지구만 이처럼 특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저는 그것도 참 희한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모든 별들이. 왜 떨어지지 않죠? 우리의 개념으로는 위에 있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별들이, 별 하나당 무게가 얼마나 납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 우주라는 곳에 두둥실 떠 있어요. 모든 별들이 다 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게. 어딘가로 끊임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지만 지구가 파랗거든요. 그게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물이요, 우주 공간으로요 쏟아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허공에 달아매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주에는 모든 별들이 어딘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허공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달아매셨기 때문입니다. 그 달아매신 방법이 중력이나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중력이다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아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중력 아닌데? 내 능력인데? 내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다 배울 겁니다. 다시 반복하자면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목성, 토성, 뭐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은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거는 뭐 질소만 있고 어떤 건 물이 없고 산소가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유일하게 지구만 사람이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서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묘성과 삼성이요, 되게 중요한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 별들을 친히 만들었어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이 묘성과 삼성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이 묘성과 삼성이 욥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모스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이 욥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글이고요. 아모스는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BC 791년에서 732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5장 8절에도 묘성과 삼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때 아모스는 지금 묘성과 삼성을 보면 하나님이신 줄을, 그분이 전능자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묘성과 삼성이요, 되게 희한한 별입니다. 묘성이 어떤 별이냐면 북두칠성 아시죠? 7개의 별.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북두칠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북두칠성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묘성이 메어 떨게 되겠다. 우리 북두칠성 보면 7개의 별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블 망원경인가? 그 망원경 관측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걸 봤더니 7개의 별이 아니고요. 하나의 별당 약 500개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선단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용어로. 그러니까 7개의 별이 아니에요. 북두칠성이 아니에요. 수백 개의 별이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이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늘에서 7개의 별이 보이니까 북두칠성이다 보고 우리 좀 특이하다 해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비나이다 칠성에게 비나이다, 그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보면서 비나이다를 했던 겁니다. 정한수 떠다 놓고. 칠성님 기억나시나요? 칠성에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게 북두칠성에 비는 겁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묘성을 하나님께서 메어서 떨게 되게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묘성이 북두칠성이 아니라 7개의 별이 아니라 수백 개의 별이 뭉쳐서, 떨기가 뭉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메어서 떨게 되게 했다.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냐. 이 삼성이 삼태성입니다. 오리온 자리거든요. 그게 육안으로 보면요, 길게 일렬로 배열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원경으로 관찰을 하면요, 그게 평면에요,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꼭 왜 띠를 풀어 놓으면 널브러지잖아요. 허리띠를 이렇게 풀러서 혹은 뭐 어떤 띠를 풀러서 이렇게 바닥에 던져 놓으면 널브러져 있잖아요. 일렬로 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를 풀어 놓겠답니다. 풀어서 널브러지게 했답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길게 일렬로 배열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사실 널리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3500광년, 3600광년,
적게는 350광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요 일렬로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실체를 알아서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는 일렬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평면으로 떨어져 있는 거. 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뭐 욥기서가 최근에 과학이 만원경, 허블 만원경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시대에 써놓은 글인가요? 아니에요. 만원경에 망자도 없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 기록된 글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묘성과 삼성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된다. 스스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친히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자,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기에도 삼성과 묘성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아모스에도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그 이름을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다. 나다. 전능자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욥기 38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좀 개역 한글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 근원이요. 이 근원이 원어로 네베크거든요. 네베크? 샘물입니다. 샘입니다. 바다의 샘을 네가 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다 샘에 바다에서 이렇게 샘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BBC 다큐멘터리에서 인간들 역사 이래로 가장 깊게 수천 미터 밑을 탐험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뭐 다큐 플래닛 이럴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바다 수천 미터 밑에 샘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촬영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바다에 샘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욥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욥기 3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욥이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욥을 책망하시면서 욥이 물론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과정 중에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욥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나 욥이 해결해야 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교만. 욥이 인내 표본이지만요. 그것 때문에 욥이 교만했었습니다. 그 성경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면서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할 수 있으면 해봐.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이때 얘기한 겁니다. 바다에 샘이 있어. 욥 너 봤니? 바다에 샘이 있는 거? 욥 네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었니? 욥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였었니? 삼성의 띠를 풀겠니? 욥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욥이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유구모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겸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묘성을 메워서 떨기되게, 북두칠성을 모아서 수백 개의 별인데 그걸 메워서 떨기되게 하신 거고요.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고요. 바다에 샘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것도 수천 미터 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바다 밑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 그 깊은 물 밑으로
내가 걸어 다녔었느냐? 지금 물으시잖아요. 그분이 걸어 다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자가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그 별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으시고, 지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주 공간에 허공에 매달아 놓으시고, 지구만 특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분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 수천 미터 바다 밑에 쇠임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하시고 그 바다 밑을 걸어 다니시는 그런 전능자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할렐루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극선입니다. 가장 선하십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이런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그럼에도 저의 삶이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 그분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결국 욥이 회개합니다.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돌이키고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처럼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셨던 욥에게도 욥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일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죄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라면 무언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자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녕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환경들을 좀 풀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매달립시다. 해결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것은 물론 100% 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는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죄를 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근데 욥은 감옥에 갔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죄악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3년 넘게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죄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지금도 그 죄악들을 덜어내는 과정 중에 있지, 완전히 내게 죄악이 사라졌다?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저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올가매고 이 죄악들로부터 놓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신앙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하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절망적인 환경들이 계속되는 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요. 어쩌면 지금 내가 바꾸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 눈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3년이 넘은 그 고난,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참고로 여러분, 제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설교를 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저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주제를 따로 만들어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내가 바꾸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해결하시고, 해결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근심과 이 눈물 안에 우리를 두시는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적은 믿음이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곧게 그리고 강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거꾸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